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이미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때를 마지막 때라, 환란 시대라, 또 주의 재림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재림의 주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재림주를 다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재림주를 영접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날과 시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 재림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 재림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비하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으면서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재림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므로 예비하는 신앙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되는가? 성경대로 볼 때 세 가지 준비가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마포 예복.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신부된 교회들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이 예복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은 죄와 상관없는 자,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죄와 상관없는 자를 만나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시대 초림류로 오셨던 예수님은 죄와 상관있게 죄인들을 위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또다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자들 영원히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의인이 된 자들을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알곡이 된 자들을 알곡을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죄와 상관없는 자,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성, 죄악성이 죽어진 사망이 멸해진 몸 그렇게 되기 위해서 부활체가 되든가 변화체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모든 죄가 되말되고 죄과가 떠나간 죄와 상관없는 그런 몸이 되고 그런 사람이 돼 있어야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이런 몸이 돼 있어야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고 이것이 준비된 자가 재림주를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기름과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과 등불. 기름과 등불이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장 같이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리니 그 중에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밀어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밀어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10처녀는 다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올 때가 되면 모든 교회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련한 5처녀는 떨어졌고 슬기로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처럼 재림주를 영접할 자들, 영접할 교회들이 있고 대림주를 기다렸지만 준비하지 못하므로 영접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의 차이점은 똑같이 처음에는 등을 들고 있었지만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것,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심으로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림으로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지금 2000년 넘게 예수님이 온다 하면서 아직도 안 오고 있죠. 오랜 시간이 되므로 졸며 잔다는 것은 이제 주재림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계시록 9장 1절 2절과 같이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를 살고 있으며 다 졸며 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교회들이 영적으로 잠을 잔다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밤중에 오셔요. 6절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온다는 것은 흑암이 깊을 때 흑암 중에 신랑 예수님이 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미 흑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신랑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렇게 처녀들이 다 잠을 자고 있지만 깨어 있는 자가 있었죠. 깨어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종들, 사명 감당할 종들은 이렇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모든 교회가 잠을 잘 때 같이 잠을 자는 것이 아니고 깨어서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영적 밤을 맞은 시대. 우리는 똑같이 잠을 자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쭉 이제 가다가 신랑이 왔죠. 10절에 보니까 신랑이 오고 또 신랑이 올 때 되니까 밀어놓은 5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등불이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달라 가니까 똑같이 나눠 쓰기는 부족하니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예배했던 슬기로운 5처녀가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왔을 때 이미 문은 닫히고 그들이 문 열어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 부인을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신부된 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신랑으로 오시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자는 반드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해야 되만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 처녀가 다 모든 믿는 자, 성도들, 교회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마지막 때 모든 교회들이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고 준비된 자만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인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따로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하므로 예수님이 올 때가 돼서는 가지고 있던 등불의 기름마저 다 떨어지고 등불마저 꺼져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름 등불을 예배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천자들은 이렇게 혼인잔치 문이 닫힌 후에 들어가지 못하고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간절히 신랑을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부인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부인하면서 13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 그 날과 그 시를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다 되었으므로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며 예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예비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에 첫째로 기름과 등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름이 무엇이고 등불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겠죠. 그냥 두리뭉술하게 알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라고 했으므로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면 다 영접하겠지. 들림 받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깨어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 준비하지 못했던, 예배하지 못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떨어진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재림주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영접할 자도 있고 떨어질 자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고 주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우리가 기름과 같은 성령이라 그러죠. 시중에서 파는 그런 기름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을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의 머리에 부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택한 자들의 머리 위에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우리가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 준비를 해야 된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은혜시대 역사도 천국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려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되면 다시 한번 택한 자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 처녀가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은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시대 때는 된 일의 말씀, 천국 복음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을 때, 전할 때 마가다락방에서 내려졌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은혜시대 때 내렸던 기름 부음의 역사는 특히 머리 위에 내린다기보다 머리 위에도 내릴 수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내주어 계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혜세 때 부어줬던 기름 부음 역사가 이제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다다처나 등불이 꺼져가고 기름을 따로 준비하지 못했으므로 은혜세 때 들고 있던 그 등불, 채워졌던 기름이 떨어지는 그 현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따로 기름 준비를 다시 해야 되는데 따로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 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해주죠.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주님이 올 때 우리에게 공개해서 열어주는 이 될 일의 말씀, 그래서 장차 될 일이라, 그 다음에 마땅히 될 일이라, 결코 속히 될 일이라, 이렇게 여러 곳에서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또 믿고 전할 때 기름 부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충만하게 내려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이렇게 될 일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할 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려준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7영이 역사하는 시대므로 7영의 역사를 통해서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이 머리 위에 붓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머리 위에 이 성령의 기름을 다시 한번 부어준다는 것. 이게 바로 기름 준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고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부가 되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받는 종들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럼 마지막 때는 기름 부음의 역사를 왜 특히 머리 위에 부어주냐면요. 이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면 머리가 변화 개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혼잡한 머리들이 수르바벨 개조 역사가 일어나므로 머리가 변화 개조가 되고 머리가 열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이 열어지고 이런 될 일의 말씀을 외치는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거. 그래서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이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고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은 바로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마지막 때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택한 자들의 머리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신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실례를 한번 들어봅니다. 실례.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이 다윗이 있죠. 다윗. 시편 23편 5절.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영육간에 넘치고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죠.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 때 기름을 부을 때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메시아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제사장 이렇게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직분이라고 그러죠. 이 3대 직분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다음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죠.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는 여기는 이제 사사죠. 왕이 없을 때는 사사가 왕의 일도 대신 말씀으로 그래서 사사, 제사장, 선지자 이 3대 직분이라고 합니다. 이 3대 직분을 내릴 때 임명을 할 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내렸죠. 기름 부음을.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왕이 되어서 육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줬지만 꼭 육적인 걸 말한다기보다 이거는 영육간에 넘치고 부족함이 없으므로 내가 영적으로 만족한다 100%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왜 기름을 부었느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죠. 기름 부음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습니다. 다윗 왕국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시대 역사나 마지막 역사나 기름 부음을 내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은혜시대 역사도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와야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듯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은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실례로 다윗을 들 수가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말세의 종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육적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로다 이렇게 인정하고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내 뜻을 이루라 한 것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서 육적 다윗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영육간에 넘치고 부족함 없는 복을 주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는 것.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주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세기론 5천하와 같이 따로 이렇게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고 마지막 때 기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 내려온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종들이 될 자 그들의 택한 자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다시 한번 붓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윗은 말세의 종을 예표합니다. 다윗과 같이 이런 종들에게 머리에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내려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데 다윗은 육적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우리 기름 준비한 종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기름 부음 받는 종들의 기름 준비한 세기론 5처녀와 같은데 세기론 5처녀, 지혜로운 5처녀 이 5처녀들이 재림 주님을 영접할 신부가 되기도 하고 마지막 때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는 마지막 때 쓰임받는 말세의 종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또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머리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와야 된다는 거. 마지막 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의 역사를 내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신부가 되어서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다윗과 같이 천년왕국을 건설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세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머리 위에 기름 부음이 내려와야 되는데
될 일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것이 바로 기름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름에 대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요한 1서 2장 20절과 27절에 나오고 또 하박국서 3장 13절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스가랴 4장 12절과 14절 이렇게 머리에 기름 부음 맞는 그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한번 2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거룩하신 자 나오죠. 거룩하신 자 20절에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래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27절도 봅니다.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도록 하신다. 말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없으면은 은혜 시대든 마지막 때는 사명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시대 역사도 천국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순절날 임했던 마가다라마교회에 있던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 받은 종들이 천국 복음을 외치고 많은 영혼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은혜 시대 역사도 할 수 있듯이 마지막 역사, 재림주를 알리고 또 심판을 알리고 천년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에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잠자는 교회들을 깨우고 신부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그 마지막 때 쓰임받는 종들도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내려온다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는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서 머리가 변하게 해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이런 시대적인 말씀, 들리는 말씀 외치게 하고 재림의 주를 알리게 하고 준비를 시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자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내려오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뭐 가만히 있는데 모든 것이 저절로 알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우리를 지도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게 하신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어떤 학적이나 모든 걸 연구하고 그런 배움보다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특히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고 말하게 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은 진리를 말하죠. 참 진리. 그래서 마지막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머리가 변하게 해줄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님께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알게 해주고 깨우쳐줌으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성령님께서 진리만 말할 수 있도록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말하게 알려주신다 그겁니다. 그래야만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신부 준비해서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서 3장 13절도 한번 봅니다. 하박국 3장 13절. 하박국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은 하나님께서 대적이 있으면 악인의 그 진머리를 치시며 기초까지도 다 드러내시면서까지 그 종을 구원하시고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의 종이 있어야 또 주의 백성을 구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머리에 기름 부어 나오는 이 달과 같이 쓰임받는 종들은 말세의 종으로서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전 세계 예언할 때 세계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린 종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내려와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돼야만 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할 종이기 때문에 그 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대적하면 기초까지 드러내고 진머리를 쳐서까지 그 종을 지킨다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종들에게 재림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스가랴 4장 12절 14절에서는 머리에 금기름을 부어서 주님 올 때까지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고 주 앞에 신부로서 종으로서 모셔서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